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17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셨죠. 그래서 대신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던 양이나 염소는 훗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처럼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시고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죽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을 뿐 아니라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 인간의 기억력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은 기념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같은 단어를 remember, 즉 기억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깊은 믿음의 밑바닥을 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희생, 열정, 그리고 은혜가 모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피에 우리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또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되 내 믿음의 확신이 회복될 때까지 그 피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나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도 피 흘림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리셨기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 흘림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과 헌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마포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으니까 잊어버리셨어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복음을 들고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 바쳐 선교하다 순교하신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2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묘지에 묻힌 선교사님의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그녀가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꽃다운 처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오자마자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고 영어를 가르쳤으며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녀는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여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되어서 지금도 선명하게 그분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조선 땅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예수 믿기에 좋은 자유가 있는 땅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흘린 피 흘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 내 가정에 피 흘림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자신의 피를 쏟아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피 흘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불신가정이라면 먼저 복음이 들려 신자가 된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 말씀이 잘 들리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님은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될 그 구체적인 피 흘림의 적용과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할 말은 많지만 입을 굳게 닫고 말하지 않는 것. 또 상대방을 짓누를 힘과 지위가 있지만 그 힘을 구원을 위해 쓰지 않는 것. 또 같이 혈기내며 싸울 수 있지만 혈기내지 아니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 피를 쏟는 적용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 썩어질 몸을 그저 나를 위해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썩어질 몸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리는 일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면 바로 나를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죄악된 땅에 떨어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나도 내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와 직장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이루어야 될 그 피 흘림의 적용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썩을 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강팍한 남편을 붙이셨습니까? 시부모님을 붙이셨습니까? 사장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몸의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피를 쏟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온몸의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새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임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나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썩어짐과 죽어짐이 많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의 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